이 골로새에 있는 지역에 바울이 편지입니다. 바울의 편지죠. 근데 그냥 편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뭐 사연이 있으니까 편지를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연은 뭐냐면 그 골로새 지역에 일명 거짓 가르침, 거짓 사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고, 또한 그 유혹의 물결은 이제 교회까지 침투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미리 예측을 해서 아무리 거짓 가르침이 올지라도 능히 교회 그리고 성도들은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쓴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짓 가르침은 뭐 지금도 여전히 우리도 모르게 세상 속에 있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까지 사람들을 통해서든 아니면 그죠? 들어오는 것이죠. 끊임없이 들어오죠.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명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데, 그와 같은 다수가 원하는, 다수가 생각하는 그런 시대 정신이 어디에요? 또 교회도 예외 없이 들어오게 되죠. 또 하물며 정면에서 아예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각종 이단들이 있죠. 그 이단들도 타겟은 세상이 아니에요. 교회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이단은 세상의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예요. 신자입니다.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서, 때로는 이런 시대 정신에서 우리가 잘 버텨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자신의 정체성이죠. 내가 누구인가? 또 한 가지는 정체성뿐만 아니라 그 정체성에 합당한 나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관련해서 우리의 거기에 정체성이 있죠.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그저 이름뿐인, 허울뿐인 이름이죠. 그래서 이 정체성을 우리가 굳건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정체성 하나만 가지고 될 수 있는가? 이런 정체성이라는 게 뭐겠어요? 어쩌면 나의 내 마음의 확신 이런 것도 되고, 아니면 지식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신자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이 정체성만 가지고 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정체성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나는 신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내용이나 증거가 없다면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해요?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또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무신론, 하나님 없는 거예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뭐 행동이 전혀 아닌 것은 아닐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중요한 표시는 아닙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정체성 이야기를 먼저 하고, 왜냐하면 그게 더 우선순위니까.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사실 우리에게 어려운 게 뭡니까? 머리에 들어있는 그것이 정보가 됐든 지식이 됐든 이것이 이 가슴으로까지 내려오는 일. 사실 그 몇 센치 되겠습니까? 이게 어렵잖아요. 어떤 사실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이 내 가슴으로 내려온다는 게 뭐예요? 그 사실 앞에 내가 가슴도 뭉클해지고, 또 그것을 내가 알 때의 기쁨도 있고, 뭔가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이 안에,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으로 내려오는 일이죠. 그리고 이 가슴 안에 있는 이것이 뭐예요? 나의 손과 발을 통해서, 나의 입을 통해서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 이게 어려운 것이죠. 만약 그것이 쉽다면 우리 모두는 다 성인군자가 되죠. 내가 아는 것만큼 다 가슴으로 느끼고 행동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인 아닙니까? 하지만 그게 어렵기 때문에 성인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정체성을 바꾸셨어요. 세상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렇다면 너희는 그 신분에 맞는 행동을 요구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쉽게 신분을 바꿔놓고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에게 맡겼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무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고 또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요구하면서 신분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너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요구할 때는 하나님이 그 요구에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된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이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절로 주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이 계속적으로 변화될 거죠. 성품도 변화하자고 알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능력 있게 살고 알아서.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을 주셨어요.
수단을 허락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을까? 그 수단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수단이 뭐겠어요? 오늘 보면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바울은 4장 1절까지 그 앞에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를 다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절서부터는 어떻게 하면 그죠?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사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지혜와 믿음과 뭐 담력이 됐든 능력이 됐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왜냐하면 그것이 없이는 우리 사실은 우리의 성품을 바꾸는 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죽하면 사람 안 바뀌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도 마찬가지죠. 그 남편 고치려고 때로는 아내 고치려고 평생 그죠. 옆에서 시끄럽게 얘기하지만 고쳐지나요? 도리어 반대로 더 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진리에 가까운 말 아닙니까?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왜 그러냐면요. 변하는 게 어렵습니다만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에 맞는 그죠. 자기에게 맞는 기준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야. 그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게 참되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치 있고 그게 참되고 이런 거라면 거기에 사실은 반대할 이유는 없죠. 근데 아내가 좋아하는 상이 있고 남편이 원하는 상이 따로따로야.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달라. 그러니 누가 거기에 그죠? 수긍하고 말이라도 그렇게 따라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자신의 그 삶을 바꿀 수 있는 그 힘이 늘 부족해요. 자기 삶도 컨트롤하는 게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의 삶은 수준이 좀 높아요. 평범한 삶이 아니에요. 평범한 삶도 어려운데 수준이 높은 삶을 우리가 어떻게 무슨 힘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근데 그 도움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걸 은혜의 수단이라고 부릅니다. 개혁주의에서는 은혜의 방편을 세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첫 번째가 말씀이고 두 번째가 기도이고 세 번째가 성례예요. 세례나 성찬을 성례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가지로 보았어요. 특별히 말씀은 기도에도 관련되어 있고 말씀은 성례에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들려주시는 계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죠. 분명 말씀도 뭐예요? 은혜의 방편이에요. 하지만 이건 우리가 받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걸 그냥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근데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이것도 은혜의 방편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뛰어난 고수나 이 달인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과정들을 단계들을 거치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간단. 그저 하나님을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신이 바라는가를 요구하면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일일이 막 설명하고 풀어서 하나님을 이해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모르는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려고 기도의 자리에 앉는 순간 내가 무엇이 지금 필요한 것인지 무엇을 구하려고 하시는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야. 단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은혜를 어떻게 해요? 수단을 통해서 주시기로 하셨거든.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신다. 근데 세상의 종교는요, 세상의 종교도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에게는 뭐예요? 그들의 신이 자신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고 생각할 만큼 그들은 한번 앉으면 계속 1시간씩은 2시간이든 똑같은 기도를, 그래야 들을 줄 알고 그래야 알아챈다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본받지 마라. 너희가 구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라고 하는 한 가지 제목,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만, 기도 한 가지 제목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1시간이고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그 하나님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주저리 계속 하나님 앞에 떠들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보고 싶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들으려고 하기도 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그나마 그죠? 많은 시간을 들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에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라고 계속 요청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라는 말과 전도하라는 말 중에 성경에 어떤 게 더 많을까?
헤아려 봤대잖아. 그랬더니 기도하라는 말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주시려고 주고 싶어서 안달나는 안달하신 분처럼 그런 분처럼 묘사하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얼마나 주고 싶으면 근데 그냥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수단을 그죠? 네가 구해야 내가 준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줄 마음은 이뤄도 내가 줄 수 없다. 이미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기도하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왜 하나님은 왜 그냥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굳이 왜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까? 아마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거예요. 척척 알아서.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 수학자고 대단한 신학자였던 파스칼은 1600년대 사람이에요. 파스칼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했습니다. 파스칼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기도를 만드신 목적은 피조물에게 어떤 일을 발생하게 하는 유발하는 존재로서의 특권을 부여하시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특권입니다. 이걸 좀 쉽게 풀으면 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 못할 게 뭐 있어요. 더군다나 무슨 하나님이 힘들이는 것도 아니고 말씀만 하면 그대로 성취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가? 이것을 통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특권을 주시려고 하신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하신다. 저는 굉장히 멋진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본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에 보잘것없는 우리를 동참시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영광인 거예요, 사실은. 지금 대통령이 약간 공석이지만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중요한 나라의 큰 계획 가운데서 또 중요한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전화를 해서 이 일에 동참해 달라라고 말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그 한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일에 보잘것없지만 그 중요한 일에 그 일에 내가 동참하다니. 이것도 우리에게요. 자랑할 만한 일 아닙니까?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동참시키겠다. 그게 뭡니까? 기도.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좀 이렇게 다르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동참시키는 그 기쁨과 영광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하나 있잖아요.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정반대로 말할 수 있죠. 기도에 인색한 사람. 아까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귀하고 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싫고 기도하는 것이 제일 어렵고 기도를 등한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을 쓰일 수가 없어. 결국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는 최소한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처럼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게 뭐겠어요? 그건 깨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본래.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리 분주한 일이 있을지라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그건 깨어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겠어요? 기도죠.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잠시라도 기도의 1분이라도 잠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잠시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건요 깨어있는 사람, 진짜 신앙에 깨어있는 사람, 믿음에 깨어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중요한 기도를 하고 계실 때에 함께 따라왔던 제자들, 그 아무나 부른 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제자들 아닙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죠. 한마디로 특권을 준 거예요. 훗날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특권이라고 여기지 못하고 피곤해서인지 다 졸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음은 우리가 표현대로 굴뚝 같을지라도 그게 제대로 시행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마음은 입으면 하면 뭐해? 실제 그것이 행동으로 하는 게 어렵다.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시험이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신앙에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하나님을 찾는 이 의식이 우리에게 늘 새롭게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시로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누구를 시험의 대상으로 삼겠습니까? 사단이 누구를 시험의 대상으로 삼을까? 첫째가 영향력이 큰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한 사람 넘어지면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실족할 만한 사람.
두 번째가 저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별로 없는 사람. 그러니 뭐 아예 무방비죠.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게 그런 의미. 늘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을 양식이라고 표현했고 기도를 호흡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양식도 필요하지만 몹도 필요해요. 호흡도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에게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죠. 때로는 명령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기도에 많이 인색합니다.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깨어있기 위해서 또는 신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이 찬양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귀하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수준에까지 도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데 있어서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동참하고 싶다면, 때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다면 그는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자,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를 계속하라고 요청하면서 또 다른 기도가 있다고 우리에게 소개하죠. 우리는 이제 기도 그러면 개인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만 생각하는데, 기도에는 내가 남을 위해서 또는 남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3절 4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 3절 4절. 우리 이제 모니터가 있잖아요. 이건 좀 나이 드시고 시력이 안 좋으신 분은 이 모니터를 좀 보시고요. 나는 아직 괜찮다라는 분은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영상 시대다 보니까 이 활자, 이 글자를 못 봐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머리 간자, 그죠? 무식해지는 거죠. 영상은 우리 머리를요, 둔화시킵니다. 근데 활자는 달라요. 활자는 우리를 하여금 상상력을 갖기도 하고 창의성을 가지고 있지만 영상은 더 정확히 하면 전두엽, 우리의 상상이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게 전두엽인데 전두엽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TV가 옛날 뭐예요? 바보상자라는 말이 그거예요. 할 수 있으면 이 활자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안 보이니까.
바울은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당연하지만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것, 왜 성경이 그토록 전도하라는 그 말보다도 기도하라는 말이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가? 그건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분명 기도가 뭐 복잡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막상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후에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피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그죠, 제외되는 거죠. 피하는 거죠. 죄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급한 일이나 때로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리는 뭘 먼저 찾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거나 때로는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죠. 그것이 은행이 됐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일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거나 때로는 술을 드시는 분은 술을 통해서 잠시라도 잊고 싶은 이러한 그 경향은 신자가 되어도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건을 습관을 들여야 한다. 말 그대로 기도도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럼 쉽지 않아요.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기도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기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보다 어려운 기도하라고 그렇게 자주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제대로 신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러려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아직 기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남의 도움을 받아야죠. 어떤 도움이에요? 중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필요하잖아요. 근데 내가 아직 기도의 습관이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끝인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은 중보 기도를 요청하라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해다오라고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삶은 훨씬 더 안정적일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부탁을 많이 해야죠. 근데 부탁해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탁해야 돼요. 자기도 기도 안 하는 기도 잘 안 하는 사람한테 부탁하면서 뭐 하겠어요? 저 사람은 기도를 좀 많이 할 것 같아. 이런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해야지. 그래야 그 기도의 그 효력이 때로는 효과가 자기에게 미치지 않겠습니까? 또한 부탁만 하지 말고 자기도 어떻게 됐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도 기도를 합니다만 기도할 때에 제 기도는 정말 얼마 되지도 않아요. 퍼센트로 보면 뭐 1%나 되나. 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많죠. 제 기도 속에 다른 사람, 우리 교회 성도는 뭐 기본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가 이렇게 선호를 꼽거든요. 25명입니다. 서율이 서진이 잡고하면 25명. 그리고 그 외에 제가 이렇게 뭐 지인을 소개해서 특별히 나한테 기도 부탁해준 사람들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 5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을 빼놓고.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의 기도가 자기를 위한 기도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뭐 30분이 됐든 그죠? 예. 어떻게 그걸 예, 기도할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신도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가 필요하다. 이걸 절실하시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기도를 많이 받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도록, 나를 신앙적으로 늘 깨어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할까? 바울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전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사명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는 전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감옥 속에서 여전히 그가 기도 제목이 뭐예요? 쉽게 생각하면 빨리 이 감옥에서 빠져나오도록 기도해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의 기도 요청은 뭡니까? 전도의 문을. 어디에서? 감옥에서도요.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감옥이든 감옥이 아니든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 왜? 거기도 사람이 있잖아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쩌면 감옥 안은 더 복음이 더 필요한 사람들일 거야. 세상에 악한 일은 다 해서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사람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은 더 소중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명, 자신이 감당해야 할 전도라는 사명을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를 좀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전도라는 게 바울만의 사명은 아니죠. 전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목표입니다.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왜 이게 전도가 우리의 목표여야 되냐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아무리 뭐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여러분이 보기에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우리나라에 가장 뭐 돈이 많은 삼성의 누구 저랑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분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여러분 기쁨이 와요? 너무 좋아. 왜 그러니까 우리 삼성의 어떤 분이 돈 엄청 벌었대. 도리어 배가 아프겠지. 하지만 신자에게 있어서
아무리 악한 일을 범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더라. 그것만큼 깊은 게 없어요, 사실은. 나랑 멀리 떨어져도. 우리는 어디에다 가치를 둬야 할지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전도는 바울만의 사명이 아니에요. 그는 전도의 전문적인 사역자, 오직 그 일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마지막 목표가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것, 내가 내 일에 충실히 하는 것, 궁극적으로 뭐예요? 전도. 그것을 통해서, 그 섬김을 통해서 또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는 궁극적인 목적도 뭐겠어요? 그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바울은 전도의 대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에도 대상에 따라 전도 방법이 다르다고 얘기해요. 세상, 불신자들에게 어떤 전도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함께 볼까요? 5절과 6절. 5절과 6절 시작.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외인이라는 말이 뭐겠어요? 세상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대가라고 할 그런 경험이 많은 바울이 우리에게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는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찬스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동하면서 찬스를 보라는 거예요. 기회를 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말부터 바꾸라고 얘기해요. 항상 그 음식을 맛깔나게 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소금이잖아요. 소금을 적당히 뿌려야만, 그죠? 그 무엇보다도 그 맛을 내는데 중요한.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 은혜로운 말부터 하라는 거예요. 저도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에, 또 때로는 대화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보다는 단점에 더 치중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 사람은 이런 면이 너무 좋더라. 아우, 그래, 그렇게 좋아. 이런 걸 기뻐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단점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그것을 가지고, 시덕거리려고 하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대화의 대부분의 주제는 뭐예요? 그 사람의 단점이에요. 우리는 이런 세상 사람들의 그런 대화에 동참해서는 안 되고요. 그런 대화에 여러분이 동참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그러기도 하지만 그에게 이런 좋은 장점이 있어. 그건 너무나 이렇게 해서 이 분위기를 좀 이렇게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 전도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을 하라고. 그러면서 언제라도 그들의 질문에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지만 아무에게 묻지는 않습니다. 뭔가 그들이 보기에 다르다라고 느낄 때, 우리의 진지함을 본 거죠. 무턱대고 불신지요,
예수 천당이라고 한다고 전도가 되는 일이 아니에요. 바울은 오늘 외인에 대하여 지혜롭게 행동해야 하고 은혜로운 말도 해야 되고 소금을 맛을 내는 것처럼, 그리고 언제든지 그들의 질문에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얘기예요. 성경은 무리하게 전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죄를 범하는 거 자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언제든지 나의 기도에 기울을 기울이시고 거기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그럼 기도하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참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 그리고 그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늘 유지되어지고 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마음에 가득 채우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기꺼이 동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고 힘있게 세상에 확장되는 일에 우리 모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